나성 한인교회 성도님들 만나 뵙게 돼서 진심으로 반갑고 감사합니다. 해피 뉴 이어입니다. 여러분들 비록 직접 대면해서 뵙지 못하지만 이렇게 연초에 여러분들과 함께 온라인상으로라도 말씀을 나눌 수 있어서 아주 큰 기쁨입니다. 우리가 새해가 되면 제가 여러분들에게 인사를 드렸죠. 해피 뉴 이어라고 인사를 드렸는데 한국식으로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라고 인사를 하죠.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많이의 강조를 합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은 복을 참 좋아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이불에도 복자를 새겨놓고 수조에도 그리고 옷에도 또 복자를 새겨놓죠. 여러분이 새해가 돼서 서로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라고 이렇게 인사를 할 때 어떤 마음의 바람으로 그 복을 비시는 거예요? 서로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라고 인사하실 때 그 복이, 여러분이 비는 복이 도대체 무엇입니까? 아마 그런 거일 것 같아요. 1년 동안 생활하면서 무탈하게, 탈 없이, 어려움 없이 형통하게 사시기를 원합니다라는 바람일 수도 있고요. 또 건강하게, 아프지 않고 사고당하지 않고 또 하는 일마다 잘 되고 사업도 또 형통하게 돼서 돈도 많이 벌고 이런 의미로 서로에게 복을 비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 것들이 복이라고 할 수 있겠죠. 성경에서도 그런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이기 때문에 복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복의 본질, 복의 핵심은 분명히 아닙니다. 환경적인 편안함 또는 육신적인 강건함 또는 물질적인 풍요로움이 복의 전부다라고 이야기할 수 없는 것입니다. 세상에서는 돈 많은 사람이 복 받았다고 이야기하죠. 반면 돈 없는 사람은 복이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건강한 사람 복 받았다고 이야기하죠. 병든 사람은 복이 없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어려움 없이 평탄하게 사는 사람을 보고 참 복이 많다고 이야기하고 우여곡절이 많고 고난이 많은 사람을 보면 복도 없다라고 이야기하지요. 그러나 그것은 분명히 세상적인 기준에서의 복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 크리스천들도 그것이 복의 전부처럼 오해하는 경향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바로 기복주의 신앙이 바로 그런 것이지요. 그러니까 예수 믿으면 만사형통, 예수 믿으면 성공한다, 예수 믿으면 부자가 된다. 그 이유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기복주의 신앙인들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런 물질 만능주의적이고 그리고 성공지향적인 이 세상에서 우리의 믿음의 중심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는 복이 무엇인지, 참된 복이 무엇인지 분명히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아침에 여러분과 함께 이 내용을 나누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참된 복은 무엇인가 말입니다. 오늘 우리가 시편 73편은 보았는데요. 시편 73편에서는 무엇이 복인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시편 73편은 아삽이라는 사람이 지은 시입니다. 아삽. 이 아삽은 어떤 사람이었냐면 그 하나님을 예배하는, 하나님의 성전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양 사역자였습니다. 이 아삽은 시편 73편을 통해서 그 구약 성도들에게 있어서 가장 참 이해하기 힘들었던 문제 중에 하나인 악인의 형통과 의인의 고난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악인의 형통과 의인의 고난. 사실 그 주제는 지금 우리에게도 참 힘든 주제 아닌가요? 악인의 형통, 악인이 잘 되고 의인의 고난, 의인이 힘든 것. 거기에 대해서 시편 73편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주제를 가지고. 그래서 이 아삽은 먼저 악인의 형통함에 대해서 한탄하며 이 시를 시작을 합니다. 1절에서 3절을 보시면은 하나님이 참으로 이스라엘 중 마음이 정결한 자에게는 선을 행하시나 나는 거의 넘어질 뻔하였고 나의 걸음이 미끄러질 뻔하였으니 이는 내가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오만한 자를 질투하였음이로다 라고 시편을 시작합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요? 하나님은
마음이 정결한 자에게 선을 베푸시고 은혜를 베푸시고 축복해 주시는 줄 알았는데 삶의 현장에서 보니까 그게 아닌 거예요. 아니, 의인보다 악인들이 더 잘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삽은 그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넘어질 뻔하였다, 미끄러질 뻔하였다. 즉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마음에 시험에 들 뻔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악인은요, 어떠한 도덕적인 결함을 가진 자만을 악인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뭐 사람을 죽였거나 또는 도적질했거나 이런 사람만이 악인이 아니라 성경에서 말하는 악인은 누구냐면 하나님을 모르는 자를 악인이라고 이야기하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를 악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삽은 하나님을 믿고 거룩하게 살려고 하는 성도들보다 하나님을 부인하고 자기 마음대로 살고 자기 자랑하면서 사는 악인이 더 잘 되는 것을 보고 그의 믿음이 흔들렸던 것입니다. 이 아삽이 본 악인의 형통함이 어느 정도였을까요? 4절에서 8절까지 이야기합니다. 한번 같이 보십시오. 그들은, 이 악인들이에요.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악인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악인들, 교만한 악인들은 죽을 때에도 고통이 없고 그 힘이 강건하며 사람들이 당하는 고난이 그들에게는 없고 사람들이 당하는 재앙도 그들에게는 없나니 그러므로 교만이 그들의 목걸이요 강포가 그들의 옷이며 살찜으로 그들의 눈이 솟아나며 그들의 소득은 마음의 소원보다 많으며. 이거 우리 모두가 다 원하는 거 아닙니까? 죽을 때 고통이 없고 힘이 강건하고 마음에 원하는 것보다 소득이 더 많고, 이건 우리 모두가 원하는 것인데 이 아삽이 보니까 아니 악인들이 이렇다는 거예요. 하나님 없이 사는 자들이 이렇게 잘 사는 거예요. 교만하여 자기 자랑으로 가득 찬 사람인데 만사 형통합니다. 모든 것이 잘 되는 거예요. 풍요로운 것입니다. 여러분 주변에도 그런 사람들이 있지 않나요? 네. 예수님 믿지 않고 내 돈을 믿으라, 내 힘을 믿으라. 그렇게 교만한 사람인데 너무 잘 사는 거예요. 그런 친구인데 하는 일마다 잘 되고 아이들도 좋은 대학에 들어가고 건강하기까지 하네요. 그런데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고 하나님께 예배하고 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려고 하는 나의 삶은 하는 일마다 꼬이는 거예요. 지금 아삽의 심정이 그런 것이에요. 그런 모순된 현실을 아삽이 보면서 신앙적 해이를 느끼게 된 것이에요. 신앙적 해이. 내가 하나님 믿어서 뭐 하나? 12절에서 14절을 보십시오. 볼지어다 이들은 악인들이라도 항상 편안하고 재물은 더욱 불어나도다. 내가 내 마음을 깨끗하게 하며 내 손을 씻어 무죄하다 한 것이 실로 헛되도다. 나는 종일 재난을 당하며 아침마다 징벌을 받았도다. 악인은 잘 되는데요,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 위해서 헌신한 자신은 아침마다 징벌을 받았도다. 아침에 일어나기가 두려운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이렇게 주님을 섬긴들, 내가 이렇게 주님께 헌신한들 무슨 소용이 있어? 라는 신앙적 해이가 찾아온 것입니다. 여러분도 혹시 아삭과 같이 이런 신앙적 해이를 느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경험한 적이 있으세요? 내가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 뜻대로 살려고 하는데 왜 내 인생은 이렇게 풀리지 않을까? 아니, 하나님 모르고 예수님 믿지 않고 막 사는 사람들이 오히려 더 잘 사는 것 같은, 여러분 그런 신앙적인 해이를 여러분 느껴보신 적이 있으세요? 여러분, 저는요, 제 이야기를 좀 말씀을 드리면, 저는 1982년도에 브라질로 이민을 갔습니다. 멀리 브라질로 이민을 가서 거기서 1.5세로 살았어요. 그러면서 제가 거기서 목회자로 헌신을 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목회자로 헌신하는 데 있어서 제가 내일도 잠깐 얘기를 드릴 텐데 가장 참 희생하신 분이 저희 부모님이세요.
처음 우리가 이민 가서 여러분들 이민 생활 초창기 다 경험하셨겠지만 저희들이 바느질을 했어요. 그리고 막 미싱을 하고 오버락고 인달았고 그런 거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면서 바느질을 하다가 조그만 옷가게를 운영을 하게 됐어요. 정말 작은 먹고 살기도 힘든 그런 가게였어요. 그러면서 저희 부모님이 아들 하나, 제가 막내인데 외아들인데 대학교를 보내놓고 대학교 졸업할 날만 기다리신 거죠. 근데 제가 대학교를 졸업식 일주일 전에 저희 부모님에게 찾아가서 대학교를 졸업하면 부모님을 잘 모시겠습니다라고 하지 않고 신학교를 가겠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때까지 저희 부모님은 예수를 믿지도 않았습니다. 신학교를 가는데 그것도 브라질이 아니라 미국에 유학을 가겠다고 저희 부모님과 무슨 상의를 드린 것이 아니라 그냥 통보식으로 말씀을 드렸어요. 지금 생각하면 제가 정말 불효자지요. 저희 부모님이 당연히 말리셨지요. 그런데 자식이길 부모 없다고 어쩔 수 없이 보내주셨습니다. 제가 브라질에서 결혼을 하고 딱 한 달 저희 부모님과 살다가 미국으로 유학을 제 아내와 오게 된 것이에요. 그러니 주변에 우리 친척들이 참 많은데 저를 보고 다 비판을 하는 거죠. 비난을 하는 것이지요. 불효자라 그러고 어떻게 저럴 수 있냐 그러고 예수한테 미쳤다 그러고 미친놈이라 그러고. 근데 그러면서 제 마음속에는요, 그런 소리를 들으면서 무슨 생각이 있었냐면 정말 하나님께서 복 주실 것이라고 전 믿었어요. 그래서 지금은 내가 이렇게 비난을 받고 힘들지만 정말 목회자의 길로 헌신하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나중에 모두가 알게 될 것이야 라고 생각을 하고, 제가 하나님께 저희 부모님을 정말 기도로 올려드리고, 다른 것은 몰라도 저희 부모님을 주님 정말 케어해 주세요. 경제적인 것도 그렇고 건강도 주님 지켜주세요. 저희가 원하는 것은 그거 하나뿐입니다 라고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고 미국에 유학을 온 것이에요. 근데 미국에 유학을 왔는데 딱 1년 만에 저희 어머님이 뇌출혈로 쓰러지셨어요. 그러니까 위중한 상태라서 제가 달려갔습니다. 저희 어머님이 중환자실에 한 달 계셨는데 그 한 달이 제 인생에 정말 가장 어두운 시간이었습니다. 하나님께 원망이 나오더라고요. 하나님 어떻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그때까지 제가 가지고 있었던 상식으로는, 영적 상식으로는 도저히 이해가 할 수 없는 거예요. 저는 그때까지 내가 목회자로 간 것이 하나님께 엄청난 헌신을 드린 것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내가 이만큼 드렸으니까 하나님 나한테 주셔야죠. Give and take. 내가 다른 거 원하는 것도 아니고 우리 부모님 지켜달라는 거 그 기도 제목 하나 가지고 유학을 갔는데 하나님 어떻게 이러실 수 있습니까? 하나님 정말 너무하십니다. 다른 친척들은 다 잘 사는데 정말 주님의 길을 가려고 하는 저에게, 또 우리 가정에게 어떻게 이런 어려움을 주님 허락하십니까? 하나님께 원망하는 마음이 가득했어요. 저희 어머님은 그렇게 쓰러지셔서, 저희 어머님이 57의 젊은 나이에 쓰러지셨어요. 12년을 꼬박 병상에 계시다가 돌아가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편 73편의 아삽의 마음이 바로 그런 것이 아니었나 싶어요. 아삽이 사역자였거든요. 하나님 위해 살고자 하는 사람이었거든요. 근데 그의 인생의 고난이 끝이 없는 거예요. 교만한 사람들, 자기 힘 믿고 사는 사람들 보니까 다 잘 사는 것 같은데 나는 아침에 일어나기가 두려운 것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시편 73편은 그런 영적 갈등과 신앙적 해이로 끝나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이게 중요합니다. 만약에 아삽이 거기서 끝났으면 우리에게는 희망이 없었을 것입니다. 아삽은 자신의 그런 부정적이고 회의적인 생각이 잘못됐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이게 아니구나, 내 생각이 잘못됐구나 라는 것을 그가 깨닫게 돼요. 언제 깨닫습니까? 17절에 보게 되면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에야 그들의 종말을 내가 깨달았나이다.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 여러분, 아삽이 왜 성소에 들어가지요? 그는 사역자였습니다. 찬양 사역자였습니다. 성소에 들어간 것은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들어간 것이지요.
세상에 살 동안은요, 세상적 가치관을 가지고 세상을 보니까 이해가 안 되는 것이에요. 어떻게 하나님 모르는 자들이 저렇게 잘 사나? 어떻게 하나님 섬기는 내가 이렇게 고생하나? 세상적 관점으로 보니까 이해가 안 돼요. 그런데 하나님의 성수에 들어가 다시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보니 하나님께서 아삽에게 영적인 눈을 열어주신 것이지요. 진리를 밝혀주신 것이지요. 세상의 가치관에 사로잡혀 있을 때에는 악인의 형통함과 의인의 고난이 시험거리였는데 하나님의 성수에 들어가 예배하면서 다시 그의 영의 눈이 열리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가 그래서 우리에겐 소중한 것이지요. 세상에 살면 우리는 어쩔 수 없이 세상의 가치관에 사로잡혀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할 때마다 다시 우리의 시선을 주님께 고정하고 주님을 바라볼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영의 눈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제대로 보게 하시는 것입니다. 영적인 통찰력을 갖게 하시는 것입니다. 아삽이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그가 세 가지를 깨닫게 됩니다. 세 가지를 깨닫게 돼요. 첫째는 무엇이냐? 악인의 형통이 결코 진정한 형통이 아니라는 것, 악인의 형통이 진정한 형통이 아니라는 것을 그가 깨닫습니다. 17절 18절을 보십시오.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야 그들의 종말을 내가 깨달았나이다. 주께서 참으로 그들을 미끄러운 곳에 두시며 파멸에 던지시니. 이 땅에서는 많은 것을 누리고 편하게 살 수 있지만 하나님 없이 사는 인생은 결국 파멸이라는 것입니다. 멸망이라는 것이에요. 그걸 깨달은 거예요. 이 땅에서 잘 사는 것 같지만 하나님 없이 사는 인생은 결국 망하는 것이구나. 결국 파멸이구나. 빌립보서 3장 19절에서 또 말하지요.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하나님 없이 사는 자들이지요. 그들의 신은 배요 그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이라. 주님을 모르는 자들은 헛된 목적과 헛된 영광을 추구하며 살다가 결국 영원한 멸망에 이르게 된다는 것이지요. 여러분, 그러므로 저들은 잘 사는 것 같지만 결코 잘 사는 것이 아니죠.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루하루 죽어가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의 부러움의 대상이 아니라 우리가 불쌍히 여겨야 할 대상 아닌가요? 그래서 언젠가 저들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복음을 깨닫고 예수님 앞에 무릎 꿇기를 우리는 간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 하나님 모르는 악인은 결국 영원한 멸망, 영원한 파멸이기 때문입니다. 아삽이 그걸 알았어요. 세상에 있을 때는 저들이 너무 부러웠습니다. 너무 잘 사는 것 같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에 그들의 종말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 없이 사는 인생 저주이구나, 멸망이구나, 파멸이구나, 그것을 알게 된 것이에요. 두 번째로 아삽이 성소에 들어가면서 깨닫게 된 것은 오직 하나님만이 참 분기심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기업이라는 거예요. 25절 26절에 하늘에서는 주 외에 누가 내게 있으리요? 땅에서는 주밖에 내가 사모할이 없나이다. 내 육체와 마음은 쇠약하나 하나님은 내 마음의 반석이시요 영원한 분깃이시라. But God is the strength of my heart and my portion forever. 여러분, 아삽은요 레위인이었습니다. 레위인에게는요 분깃 또는 기업이 없었습니다. 저들은 오직 주님만을 섬기는 성직자들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저들에게는 땅도 없었습니다. 어떻게 먹고 사느냐?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 드리는 11조를 가지고 살아야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 사는 것이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다른 사람들은 물질을 쌓아가고 부해지는 모습을 보면서 아삽은 마음에 부러움이 생겼는지도 모릅니다. 세상에 있는 동안. 그런데 성소에 나와 하나님께 예비하면서 그가 다시 깨닫게 된 것이에요. 나의 분깃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이시구나. You are my portion forever. 그러므로 아무것도 없는 것 같지만 하나님을 모신 자신은 가장 큰 부자라는 것을 그가 알게 된 것입니다.
아삽은 그 거룩한 부르심을 깨닫게 된 것이에요. 그래서 고백하죠. 하늘에서는 주 외에 누가 내게 있으리요? 땅에서는 주밖에 내가 사모하리 없나이다. 내 육체와 마음은 쇠약하나 하나님은 내 마음의 반석이시요 영원한 분깃이시라.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와 같은 영적인 통찰력과 영적인 가치관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누가 부자입니까? 세상에선 돈 많은 사람이 당연히 부자이지요. 여러분, 그러나 그것은 세상적 가치관이 분명합니다. 영적인 가치관은 무엇입니까? 누가 부자입니까? 영원한 분깃 대신 여호와 하나님을 모시고 사는 자가 참 부자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많은 것을 가져도 주님 없으면 가난한 자입니다. 아멘? 여러분, 아무것도 없어도 주님 있으면 모든 것 가진 것입니다. Because He is my portion forever. 하나님은 나의 영원한 기업이요 영원한 분깃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모신 자 결코 가난한 자가 아닙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후서 6장 10절에서 말했습니다. 우리는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아무것도 없는 것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 바로 주님을 모신 자의 모습인 것입니다. 아삽이 그것을 알게 된 것이 무엇이 진정한 부요함인지, 물질을 많이 소유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모시고 사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내 구주로 내 중심에 모시고 나의 왕으로 나의 주인으로 모시고 사는 것, 그것이 아무것도 없는 것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라는 것, 여러분, 우리가 붙잡아야 할 영적인 가치관이요 진리인 줄 믿습니다. 세 번째로 아삽이 성소에 들어가면서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참 복이구나.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참 복이구나. 28절에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세상에서 말하는 복과 성경적 복은 같을 수가 없다고 말씀드렸지요. 서론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세상에서 말하는 복은 환경적인 편안함, 육신적인 강건함, 물질적인 부요함이지요. 그래서 좋은 환경에서 많은 건 누리고 건강하게 살면 아이고 저 사람 복도 많아 라고 이야기하고, 힘든 환경에서 어려움과 부족함 가운데 살면 저 사람 복도 지지리도 없어 라고 이야기하지요. 세상에서 말하는 복입니다. 하지만 성경적 복은 다릅니다. 우리에게서 가장 큰 복 중의 복은 무엇이냐? 하나님께 가까이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복이라는 것은요, 하나님께 가까이 있는 것이 가장 큰 복이라는 것입니다. The nearness of God is my good. 하나님께 가까이 있는 것,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것, 하나님과의 친밀한 동행을 하는 것, 하나님과 가까이 교제하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참 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나성하님교회 성도님들,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참 복입니다. 반면 하나님께 멀리 있는 것이 우리에게는 가장 큰 저주인 것입니다. 여러분, 죄의 결과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졌다라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기 전에는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께 가까이 있었지 않습니까? 근데 범죄 이후에 어떻게 된 것이죠? 하나님께로 멀어진 것입니다. 이사야서 59장 2절의 말씀처럼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죄로 말미암아 갈라지게 된 것이에요. 더 이상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아갈 수 없게 된 것입니다. 그게 죄의 형벌이고 죄의 저주였던 것이지요. 그럼 그렇게 하나님께 멀리 있던 우리를 다시 하나님께로 가까이 인도하시기 위해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가운데 보내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갈라놓았던 것이 죄이기 때문에 그 죄를 소멸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고,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대속물이 되셔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심으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갈라놓았던 그 죄의 문제가 해결이 된 것입니다. 전에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었습니다. 성소 휘장이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지성소를 막고 있었듯이 그 누구도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아갈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에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갈라놓았던 그 성소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졌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건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히브리서 10장에서 설명하지요. 이제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열렸다라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0장 19절에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열린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로 가까이 갈 수 있는, 때를 따라 돕는 은혜의 보좌 앞에, 하나님의 임재 앞에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열린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멀리 있는 것, 그것이 저주요, 하나님께 가까이 있는 것이 복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아갈 수 있게 되었다는 그 메시지가 바로 복음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러므로 나성하님께 성도 여러분, 분명히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은 이미 하나님께로부터 복을 받은 자들입니다. 가장 큰 복을 받은 자들이에요. 복을 받을 자들이 아니라 복을 받은 자들이에요.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가장 큰 복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고난 가운데 있어도 우리는 복받은 사람들입니다. 가난해도 복받은 사람들입니다. 병들어도 복받은 사람들입니다. 사업이 내 마음대로 되지 않아도 복받은 사람들입니다. 일이 내 계획대로 풀리지 않아도 복받은 사람입니다. 여러분, 돈이 많아도 돈 때문에 복받은 사람이 아니라 복음 때문에 복받은 사람입니다. 성공했어도 성공 때문에 복받은 사람이 아니라 복음 때문에 복받은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가장 큰 복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나성하님께 성도 여러분, 2021년 우리 앞에 어떠한 일이 있을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이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가 2020년도에서 종식되었으면 좋았을 것을 지금 지속되고 있고요, 상황은 더욱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정말 요즘엔 앞이 캄캄하다는 말이 더 와서 닿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어떤 고난이 닥치든, 우리가 어떤 상황에 있든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가장 큰 복을 받은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아갈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미 가장 큰 복을 받은 자들이라는 것 여러분 기억하시고 올 한 해 사시면서 그 복을 누리시는 나성하님께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께로 가까이 더욱 친밀한 동행과 교제가 있는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간에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때로는 우리의 삶 가운데 이해되지 않는 일들이 있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가장 큰 복을 주셨다는 것,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붙잡기를 원합니다. 세상에 살면서 우리의 가치관이 흐려집니다. 세상적 가치관을 가지고 우리가 살게 됩니다. 그러나 다시 이 예배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영적인 통찰력을 가지고 우리의 삶을 볼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고 고백하게 하여 주시고, 그러므로 이미 나는 하나님께로부터 가장 큰 복을 받은 자임을 감사하며 기뻐할 수 있는 나성하님께 성도님들 되실 수 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감사와 찬양을 우리 주님께 올려드리오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